있습니다. 한 소년이 농부인 아버지를 따라 농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하루는 마을의 모든 농기구, 트랙터, 방앗간의 발동기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만난 후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그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변호사를 보고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어머니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난 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은혜스러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소녀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도 되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꿈이 계속 바뀌잖아요. 소녀는 다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 중에 내가 모두가 되겠느냐? 예? 제가 어떻게 모두 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네가 모두 다는 될 수 없지. 그러니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거라. 선생님이 되거라. 내가 가르친 제자가 농부가 되고 엔지니어, 법률가, 변호사, 의사, 목사가 되게 하거라. 그러면 너는 모두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계몽주의 교육가 루소입니다. 루소. 정말로 선생님이야말로 위대한 분이 아닙니까? 선생님은 가르치는 학생을 의사가 되게 하고, 간호사가 되고, 군인 되게 하고, 공무원 되게 하고, 또 교수도 되게 하고, 변호사도 되게 하고, 또 목사, 선교사도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모두가 다 되게 하는 분이에요. 또 그래서 모두가 다 되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가르치는 15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20년, 30년, 오늘 40년 근속시상도 했는데 40년이 넘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을 우리가 수고를 오늘이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 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길거리의 그 조폭들도 두사부일체, 두목과 스승과 부, 아버지는 일체다 라면서 막 그렇게 사는데 우리 가운데 군사부일체가 무너진 지가 오래예요. 오래됐어요. 군사부일체의 뜻이 무엇이죠? 임금님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하나다. 나라에서는 임금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왕이다. 권위를 높여주고 인정하자는 그런 사상이죠.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막 무너져 버렸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말을 해도 애들이 듣지 않아요. 권위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잘 되려면 위아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세워진 자를 권위 있게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 신앙인도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신앙인은 무너진 질서와 권위를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버님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멘. 아멘. 괜찮아요. 아멘. 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머리의 어른이에요. 아버지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생님을 좀 어려워하십시오. 선생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십시오. 선생님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에는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이 세워졌죠. 내가 지지하든 안 하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필요엔 바카스, 아니면 카페에 드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쿠폰이라도 드리며,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 확인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격려합니다. 왜 선생님이 중요합니까? 왜 선생님을 존경해야 될까요? 또 왜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극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분위기 굿입니다. 그런데 8절 읽습니다.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누구나 늙고 죽게 되죠.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로 세대들도 다 따라서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1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2세대 장로 세대가 죽고 이제 3세대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주목할 사항은 신앙의 1세대, 2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3세대가 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이 끔찍합니다. 그 다음 1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유상 숭배합니다.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다른 세대가 일어나더니 이제 하나님 없어요.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340년 동안 열리고 진행된 거죠. 사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좋은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 참담하고 캄캄한 340년의 영적 암흑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성경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온다. 믿음 없는 다른 세대가 오면 캄캄한 암흑시대가 온다. 여러분, 이것이 먼 옛날 성경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유년부,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70%가 되고요. 중등부,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80%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것마저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일학교 소멸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출산율 감소죠. 애들이 없는 것,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 신문 봤더니 20대 미혼 여성들 중에 결혼하겠다라고 설문조사에 답한 이가 34%밖에 안 돼요. 10명이면 다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결혼이 생각이 없어요. 한 7명이, 10명 중에 7명이.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아이는 낳지 않겠다. 그러면 나라는 점점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육아비, 자녀 교육비, 돈 때문에 못 낳겠다는 거죠. 이거 완전 착각이에요. 아기를 낳는 것은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미국 예일 대학교 헤럴드 모르이치 박사가 현대과학으로 사람 몸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6,000조 달러가 된다. 사람 못 만드는 거예요. 돈 있다고 만들어요? 6,000조 달러. 600억, 6천억도 아니고 6,000조 달러. 저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요. 엄청나게 막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알고 축복으로 알고 자녀를 낳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침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성경에 읽으면 구약은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낳았다는 얘기고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낳고 얘기입니다. 낳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얼른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얼른 빨리 낳고 몇 번 했어요? 또 낳고 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복된 그런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들 낳아야 됩니까? 왜 딸을 낳아야 됩니까? 생물학적으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함 때문입니까? 우리 신앙인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을 내 자녀에게도, 성경의 가치를 내 자녀에게도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부모들은 이것을 실패했어요. 자신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자녀에게는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 있는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는 먹을 것, 입을 것, 학원비, 용돈, 대학 보내는 것,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에 밥 먹는 식당, 잠자는 여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교사가 되고 또 가정의 목사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애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는 다른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주신 것, 물려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녀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겠지라고 하겠지만 목사님 자녀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 또 하나는 완전 삐딱선을 타는 자녀. 두 종류, 중간은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 딸이 교회 안 나와버려요. 자녀 때문에 목회에 큰 십자가를 지고 자녀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도 주위에 있어요. 근데 저희 온 집안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주 안에 있는 거 정말 감사하죠. 저희 아버님이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년이 넘었죠. 돌아가셨을 때 유언이 뭐였냐면, 우리가 5남매입니다. 안양에 있는 땅은 큰아들이, 삼본에 있는 아파트는 큰딸이, 또 중동에 있는 아파트는 둘째 딸, 사당동에 있는 상가는 셋째 딸. 막내 영민을 결혼 못했으니까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우리 은행 통장에 7억 원이 있으니 결혼을 하든지 유학을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통장요? 1원요? 1원도 없어요. 집이 어디 있어요? 누나들은 다, 형들은 다 결혼,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아버지 돌아가 보시고. 아버지는 말만 말만. 근데 아버지가 말만 남겼는데 뭘 남겼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 유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 자녀들도 믿고 그 후에 후대 자녀들도 믿고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서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 목소리가 있을 때 마지막 말씀이셔요. 그 말씀만 주고 갔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신앙을 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신앙을 주시고, 또 저희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조카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또 막 애들 낳았거든요. 제가 할아버지예요. 그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줘서 한 사람도 주 밖에 있는 자가 없이 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믿어라 말만 하셨거든요. 근데 맡겨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또 집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자녀가 잘되게 형통케 하시고요. 무엇보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신앙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가문으로 서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경건과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유명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 있기에는 그 뒤에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어요. 요한 웨슬러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를 몇 명 낳은지 아세요? 19명을 낳았어요. 19명 낳은 사람 봤어요? 이 기네스북에 오를 감인데, 1년에 한 명만 낳아서 19년, 2년에 한 명씩 낳았으면 40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19명을 방치했느냐 방목했느냐? 아니요,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말씀으로 키웠어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러 같은 영국을 일으키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왔죠. 수산나의 자녀 교육의 방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산나의 자녀 교육 첫째 원칙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기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말을 더듬더듬 시작하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도록 기도를 시킨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말 시작하면 당연히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래서 막 그냥 딴소리 했는데 엄마래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리고 막 말 조금 되면 이제 ABCD부터 가르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그 엄마 아빠를 가르쳐야 되죠. 또 막 뭐 대단한 것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부모만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하는 거죠. 인생 살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수산나는 따라합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 여러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직업은 뭐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가장 위대한 직업이고 역사적인 이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부모는 하나님께 맡겨준 자녀를 기업으로 알고 이 기업을 망하게 하면 안 돼요. 부도나게 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을 잘 돌보고 잘 키우고 확장시키고 세대를 거듭해서 열매를 맺도록
일으키는 하나님 사업의 일꾼들, 그런 사업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때를 쓴다고 다 들어주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준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따라합니다. 때를 써도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때를 써도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옳은 것은 마땅히 행하게 하고 싫다고 해도 행하게 하고 아닌 것 그런 것은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교사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우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좋은 대학교, 성적요, 아파트요? 중요하죠. 하지만 순서를 바로 하세요. 첫째가 신앙입니다. 둘째가 사람 됨됨이 인성입니다. 셋째가 실력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는 첫째가 믿음, 둘째가 인성, 셋째가 실력.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주일에 보면 압니다. 주일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한강 고수부지 가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주일 되면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줄 알고서 자녀 손잡고 깨워서 같이 손잡고 나와서 영아부에 유치부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흩어져서 예배하게 하고 끝나면 같이 모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몇몇 가정들 보면 분가한 자녀들도 주일날 다 흩어져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주일날 차 마시고 그렇게 만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주일은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손에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오는 날입니다. 주일은 학원 가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시험 공부하는 날이 아닙니다. 보충 수업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충 수업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발 주일에는 학원, 보충 수업 보내지 말고 주일에는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를 알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내 자녀도 낳기 싫다고 해서 안 낳는 이 시대 가운데 무려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도록 45년, 46년 된 선생님도 계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 품고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 그 수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보면 애들 떡볶이 사줘가지고는 애들 시큰둥해요. 햄버거 사줘야 되고요, 피자 사줘야 되고요, 교회에서 뭐 활동비를 줍니까? 뭐 월급을 줍니까? CGV 데려가야 되고요. 지난주일인가 지지난주일에 우리 막내 소리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선물을 2개를 막 단단한 걸 막 들고 와서 누가 줬냐? 선생님이 줬대요. 열었더니 막 과자가 막 있는데 제가 돈 주고는 못 사 먹는 과자 막 몇 개가 들었는지 몰라. 덕분에 제가 잘 먹었어요. 선생님들이 시간, 물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사람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알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비극이죠. 따라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 믿음 좋은 신앙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